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삶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삶의 자리에 가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바다를 항해하게 될 때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상식, 커먼센스가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조류라 그러고 영어로 타이드라 그러지요. 이 물이 들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상식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항구에 있다가 물이 빠져나갈 썰물 때 나가고 들물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름값 아껴요, 시간 아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안한 고생도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물이 들어올 때 나갑니다. 또 물이 빠져나갈 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거슬러 가잖아요. 물을 거슬러 갑니다. 힘만 들고 돈만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빅토리아 사람들 중에 저기 고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바닷물이 고지 저기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이 싹 빠져나갈 때 카약을 타고 쓱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저기 그 등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어거든 포인트가 있다가 다시 물이 들어갈 때가 되면 그 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엔진으로 가면 가겠지만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항해를 할 때나 우리가 배를 움직일 때 조류를 잘 의지하는 게, 배가 조류를 잘 의지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91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바로 90장에 모세가 쓴 걸 봐서 분위기상으로 모세가 쓴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누가 쓴지는 정확히 모르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절 꽤 오래전 옛날에 진짜 살았던 실존 인물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정말 멋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반석이요, 내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모든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준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그를 알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시가 바로 이 91편에 수록이 된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이 분명히 정황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시를 써서 이 시가 성경에 들어갈 정도면, 글을 썼다 할 정도면은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는 굉장히 좀 학식도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요즘 말로 좀 잘 나간 사람인 거죠. 잘 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코비드-19하고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91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정보를 서로 나누고 중국의 자료 또 뭐 한국에서인데 19 뒤집으면 9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군데 두려워하니까는 시편 91편을 읽어봐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우한이라든지 중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91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고 읽어가는 중에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좋은 말씀이다 이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보고 또 한번 묵상해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에, 지금 전세적인 정세나 우리 시대에 가장 또 걸맞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철학적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뭔가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의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인간이 아닌지를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기를 의지하든지 자기가 경험이 지식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 능력이든 뭔가는 사람들이 뭔가는 다 의지하고 있거든요. 자기 부모가 됐든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근데 사람이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 우리 승효가 답변할 수 있으려나? 사람이 뭔가를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힌트를 줘버린 것 같은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만약에 이게 IELTS 시험에 나왔는데 인간이 뭔가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정답을 못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의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뭔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그 의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지금 이 코비드 이것이 두렵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두렵고, 우리 좀 송주희 집사님 좀 전에 인사를 했는데 아이를 가져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맨날, 그래서 제가 우리 송 집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집사님 어머니도 집사님 낳을 때 그렇게 낳았어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임신한 엄마들은 이렇게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낳아야 될 건데, 우리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낳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안 나오고, 아직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보고 있는 강현미 집사님도 아유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아이를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낳으면 낳을수록 두렵습니까? 아니면 덜 두렵습니까? 더 두려워요? 우리 남자들은 몰라.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모를 일이니까.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가 잘 나올지, 내 결혼은 잘할지, 가정은 어떻게 될지,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될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내가 빅토리아에서 스테이를 할 수 있을지. 저도 분명히 언젠간 한번 전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민국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갖고 교육관에 있는데 진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김지영 집사님을 물어봐요. 지금 우리 김지영 집사님 우리 교회 디렉터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 너 길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길람이다. 집중적으로 영어를 물어보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 엄청나게 영어를 많이 물어보니 버벅거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긴 했어. 그래서 내가 뭐냐면 딱 끝나고 나니까 뭐가 갑자기 두려우냐면은 내가 말을 잘했나?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영어도 못한 것이 뭐 여기서 산다고 그러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답변은 잘했을까? 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 쌓여. 그래서 그 사람이 하다가 친절하신 분이에요. 드디어 저도 전화를 받았잖아요. 답답하니까 이제 그랬나 봐요. 하다가 이메일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서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님이 바로 전화가 왔길래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또 갔을 겁니다. 어떻게 스테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분들은
내 직장이라든지 집 문제가 이게 잘 해결될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두려움이 없다 내지는 나는 하나도 의지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제발 좀 나와보세요. 저는 어떤 존재인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특성이기도 하는 이 많은 두려움과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는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간과 하나님 차이, 또는 인간과 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 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게 있냐면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누구한테 지혜의 도움도 요청을 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세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하지를 않아요.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람 인자 있잖아요. 인간은 뭐냐면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신이 됐던, 그게 물질이 됐던, 지식이 됐건, 경험이 됐건, 주변 사람이 됐던, 뭔가는 사람은요 다 의지하는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의지하고 식물이 태양과 물과 흙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누구를 폄하하고 막 비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죠. 싫어하지만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요즘 최근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본인이 보혜사고 본인이 성령이고 본인이 백마를 타고 온 그 사람이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은지 알아요? 지자들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는 김평화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옆에서 이제 김금희 씨가 경질됐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는 뭐지?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다 들으세요. 그런데 목소리를 못 알아먹어요. 눈은 또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은 누구도 의존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신이고, 근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이나 있어요.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를 의지한다. 그것 자체가 뭐냐?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증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로 예전에 부산의 어떤 한 정신병원에서 두 사람이 병실에서 튀어나가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뒤따라간 사람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누가 언제 너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를 내 아들이라고 했느냐 이러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신이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소유물, 물질을 비롯해서 소유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돌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의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해보려고 우상을 하는 게 뭡니까? 의지해보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붙들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의지해가지고 새로운 정치가가, 유명한 정치가가 있으면은 세상이 뭔가 바꿔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치인들 때문에 세상이 바꿔진 일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맞추신 분은 제가 이 코로나 절대 안 걸리라고 2배 기도해 주겠습니다. 혹시, 예? 아니요, 돈보다 지금 더 뛰어난 게 있어요. 예? 뭘까요? 유튜브랍니다. 유튜브. 사람들이 뭔만 문제만 있으면 뭐냐면 유튜브 켜봐. 유튜브. 그래갖고 단어만 때리면 다 나오니까 플럼빙 하는 거, 자동차 뭐 하는 거 다 유튜브. 얘들아, 유튜브 틀어봐. 그래가지고 유튜브. 저도 찬양을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가사 이렇게 한 구절만 생각이 나. 근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딱 치면은 세상에 유튜브가 다 해줘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게 유튜브랍니다. 유튜브. 참 어이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이렇게 스캐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레이더로 스캐닝을 다 하면서 뭘 보고 계시냐면은, 인간이, 개개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승효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또 김미선 집사님이, 우리 자매님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김지응 집사님이, 윤길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자, 보고 있다는 게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을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딱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딱 보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구나. 다 보고 있어요. 너는 그거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이거 윤길남 너는 이걸 의지하고 있구나. 문호래 너는 이걸 의지하고 있구나. 윤주희 너는 이걸 의지하고 있구나. 성훈 형제는 이걸 의지하고 있고, 싹 보는 거죠. 그러는데 그런 중에 91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딱 하나님이 보니까 어떤 게 뭐냐면은,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였으므로,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영적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아까 제가 1절, 2절과 9절을 읽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셨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다, 다 보고 있고 정확하시다. 자, 우리 3절부터 15절까지 3절, 4절, 11절, 12절, 14절, 15절에서 나오는 공통된 단어를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너를,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그가 너를. 4절 보세요. 그가 너를, 이렇게 돼 있죠. 11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12절을 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은 그가 나를. 근데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총체적으로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질병의 문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에서도. 그 다음에 누가 적군이 올 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낮아져 있는 사람은 높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원수도 공격을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목하세요. 처음에는 주목합니다. 이렇게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지목합니다. 주목에서 지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합니다. 딱 지목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뭐 어떤 그게 병 문제가 됐던, 아니 원수가 됐건, 물질의 문제가 됐건, 진로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도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은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스탑,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해 있으면, 너무 비참하게 있으면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롭기도 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주목하고 있다가 지목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제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줄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마 떨어져라. 시험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여기 뭐냐면 하나님 저 A뿔 맡겨주세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내줬는데 보니까 하나도 몰라. 그래서 자기 정답을 하나 모르겠으니까 뭐라 하냐면,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답안지에다 뭐라고 하냐면 God knows 썼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God knows라고 썼어. 그랬더니 채점을 먹인 선생님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채점을 어떻게 해주냐, 이 선생님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시, 우리 선생님이 멋진 분입니까? 하나님은 100점 모든 거 아시니까. 맞죠? 100점 너는 빵점. 다 이렇게 통지를 해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모든 걸,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 가장 똑똑하게 사는 방법, 가장 능력 있게 사는 방법,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 가장 풍성하게 사는 방법,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일하시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반드시 특성이 있다, 증거가 있다, 증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특성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 저자는 91편을 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 가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15절까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자,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성경 앞에 부분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했던 태도가 있어요. 삶의 자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러구나, 너는 이러구나, 나를 의지하니까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저는 사랑하는 거하고 의지하는 거하고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될까 했더니 묵상을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요 의지하는 것을 사랑한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을 의지해요.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물질 의지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을 또 사랑해요. 뭔가를 의지하면은 거기에 사랑이 가게 돼 있구나. 와, 성경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의뢰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면에서 작용되고 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는데 14절을 보면,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 좀 더 올려주실래요? 영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안즉 이렇게 했는데, 안다는데 know라고 안 하고 acknowledge라고 썼단 말이죠. acknowledge. 저거 왜 저기에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저 말은 승인하다, 인정하다는 말인데 왜 한국 성경에는 안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빨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정하라는 이 말의 영어로 뭐라고 쓰였을까? 잠언 찾아봤더니 같은 단어예요. acknowledge.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유사성이 있냐면은, 보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자, 나 그 사람 안다. 근데 그 사람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진실된 사람이야. 나 알아.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인정하는 거냐면은, 그 어떤 하나님을 이 저자는 알았냐면 이걸 안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거처로, 요새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승인해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게 돼 있구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15절에 뭐라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번개불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번개불이 있을 때 콩도 볶아 먹을 수 있거든요. 번개불이 날 때, 왜냐하면 혹시 그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는 피레침 딱 들고 번개불 맞으면 그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번개불처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고래 힘줄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한번 딱 하잖아요, 안 끊어져.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안 멈추는 기도. 한 번 하면 반짝하고 막 하다가 말다 그게 아니라 한 번 딱 기도를 했으면 그냥 다니엘처럼 20살 때 기도해가지고 90살 때 응답될 때까지 70년 동안 매일 3일 동안 3번씩 멈추도 않고 기도해버려요. 응답될 때까지. 저는 보니까 막 예전엔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도 상관없이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생기면은 응답될 때까지 난 그냥 멈추지 않고 기도해버린다. 이러니까는 참 그 기도가요,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 응답이 안 돼요. 아무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로얄 로즈 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 목장이 생기고 여기서 누가 보면 나한테 미쳤다 그럴 거예요. 로얄 로즈 뭐 한국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아무도 없고, 누가 보면 맨날 거기서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의심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언젠가 교수가 됐건 교직원이 됐든 학생이 됐건 이 학교를 품고 여기에 정말 이 캠퍼스를 품고 일할 일꾼이 올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캐나다가 동성연애를 할 수 없게 폐지하기를 바라느냐?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자, 우리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두려움의 문제, 염려 문제, 걱정 문제, 그다음에 이런 우리의 삶에 직면한 많은 이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의지를 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하나님만 해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섬김의 예배 때 그 먹는다고 했더니 왜 목사님만 먹냐고, 가서 같이 먹지. 그래서 저도 다음 주든 아니면은 언제가 그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음식 중에 코로나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이 아니라 치료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카레라든지 그걸 만든 그 주 원료가 되는 울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환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씁쓸하고 맛이 이상합니다만은 여기 노란색인데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거 먹어보라 그래서 먹었더니 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몸에 안 좋은 것이 막 빠져나온 것 같아요. 가래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보니까는 몸에 안 좋은 것이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난리인데 인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죽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런다고 해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게 있어가지고 먹는데 성금의 예배 끝났더니 왜 목사님만 그걸 먹냐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가져와서 우리 조금씩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코로나 안 걸리겠어요 막 그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도 하고 손도 씻고 문도 그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지 말고 몸으로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 떨어지시고 음식 오늘 먹을 때도 이렇게 개인 접시는 예전처럼 같은 김치 못 먹습니다. 자기 거 먹습니다. 저 부부여도 먹지 마세요. 왜냐면은 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수저 젓가락 하고 나면 이제 설거지 팀에서는 그거 삶아가지고 완전히 세균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최대한 이런 부분들의 정결과 이런 부분 최선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는 뭐 안전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캐나다와 BC주와 하나님 빅토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들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의 문제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